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은 밤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상황의 시간대가 밤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밤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옵니다. 밤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빛이 필요 없는 시간이죠. 빛이 필요 없는 시간. 빛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시간대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대화의 끝자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요. 요한이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요 어둠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은 여러분, 저는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나아오신 분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교회 성도님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겠지. 한국 교회만 더 사랑하시겠지. 그 중에서도 우리 영세교회만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사랑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욕심이 조금 더 있어요. 저도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제가 영세교회 목사로서 영세교회 성도님들을 조금 더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음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은요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말과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은 언제나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빛이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어둠을.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모든 세상을 지금 어떻다고요?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하시고 고치기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랑의 표현대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설득하지 않으셨고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 손해의 끝인 뭘 줘요? 독생자를 줘요.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을요,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낌없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아드님 있으신 분들 좀 공감하시죠? 정말 지극정성 키운 아들을 누구에게 준다?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로 이미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도 줬는데요, 또 뒤에 결과값이 또 있네요. 그죠? 정말 아낌없이 주시려고. 여기서의 영생은요, 여러분 단지 죽은 뒤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 의도를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고 왜 그랬는지 그 의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 없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그냥 두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심판에 주목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기 쉬우세요. 아, 우리 주님은 일단 정죄부터 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의 그 의도는요, 사랑의 의도성은요, 결국엔 뭐예요? 그 첫 태도는 심판이 아니라 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구원이요. 거기에 완벽하게 동그라미하고 별 5개를 쳐야 되는 일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향해 소리치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뭘 해요? 빛을 지금 밀어 넣으셨어요.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빛을 그냥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이 없이 어둠을 계속 쫓고 있으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밀어 넣으세요.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문이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요, 마지막 날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빛 앞에 서는 순간, 우리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얘기하잖아요. 막 우리가 죽는 순간, 육신이 죽는 순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빛이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매일 주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죠? 빛으로 너희 어둠을 드러내게 해라 라는 것이죠. 빛 앞에 서는 순간 사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은요,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심판하지 않고요, 이미 그 빛에 서는 순간 우린 드러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정죄는 곧 뭐래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문제는요, 무지가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빛은 이미 왔어요. 빛은 이미 왔다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시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빛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둠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방향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향성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행동합니다.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속성이 뭐예요? 제가 서두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시간대를 설명드렸어요. 언제라고요? 어두운 밤이요. 그 어둠의 속성은 뭐예요? 어둠은요, 숨길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빛은 이미 왔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항상 동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데, 이미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방향성이 어둠의 속성으로 살아요. 그렇죠?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왜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어둠의 속성은 또 무엇입니까? 어둠에서는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어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도 되기 때문에, 어둠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그 습성과 태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산다고 얘기해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집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거랑 지금 그냥 주님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제 앞에서 하는 행동만 돼도 여러분 다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교회 본당에서 여기 와가지고 집에서 하는 행동과 태도와 말을 똑같이 여기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심성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했던 습관대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20절은요, 그 상태를 더욱더 깊이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드러나거든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시거든요. 네. 그 드러남이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피합니다. 빛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드러날까 봐요. 이 말씀은 아주 정직합니다. 사람은요, 빛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오지 않을 뿐. 왜요? 우리가 어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빛을 이미 주셨으니, 이미 드러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여전히 어떤 영역은 어둠에 있는가, 이 문제를 두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 가운데에 어둠의 영역이 여전히 두고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 어둠의 영역들이 분명히 한 가지쯤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빛으로. 그죠?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드러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은 거예요. 드러날까봐. 근데 이미 어떻게 돼요? 빛은 임했다니까요.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빛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주님,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둠이 완벽히 걷히기 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또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어둠을 더욱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빛의 자녀답게 진리의 빛 앞에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그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에게요. 지금 나에게. 그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철저히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을 향해 걸어갈 때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을 하니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숨기지 않고 진리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붙잡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빛을 붙들며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